사사가 사사를 세웠어. 사사는 언제냐면 문제가 크게 터졌을 때 사사가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잠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도 조금씩 하고 제사장 역할도 좀 하고 왕 역할도 하죠. 사사가 일은 했지만 그 상시로 하는 것은 특별히 왕 노릇은 거의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늙고 그 아들들, 그 아까 그랬잖아요. 두 아들을 뭘로 삼았다 그랬어요? 사사로 삼았는데 이 아들들이 이상하게요. 늘 느끼는 건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밑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바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늘 여러분 아주 너무 그 그늘이 너무 그 나무가 커서 그늘이 너무 진하냐? 그래서 그런가? 다윗의 아들도요. 솔로몬이 뭐 왕이 되긴 됐지만 그렇게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부분을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되게 이 솔로몬 때문에, 이게 아버지 때문에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하나님이 패하지 않았지. 아마 다른 왕 같으면 벌써 없앴을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여러분, 사무엘도 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인데 사사인데 사사며 선지자고 제사장이었고 거의 뛰어난 사무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별로라.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에 뭐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요 몇 가지 중에서 분명히 특별히 목회자는 그런 거예요. 목회자는 세 가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돈, 이성, 명예. 이 세 가지가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목회자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거의 이 셋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그렇게 괜찮았던 목사님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 이 셋 중에 아주 이성 문제에 딱 걸리니까 막 여지없이 탁 그냥 끝나요. 그냥 하나님은요 여지없어요. 그냥 무섭습니다. 진짜 안 봐줘요. 그냥 이미 영권을 딱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써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옛날 우리 저 선배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목사는 세 방을 잘해야 한다. 뭐냐? 뭐요? 글방. 글을 많이,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글방.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기도방.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신방. 이 삼방이라고, 삼방. 옛날 그 선배 목사님들이 신학교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하는데 지금 말한 뭐라? 돈, 이성, 명예. 치명적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너무너무 목회도 잘하시고 한 1200명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서울에, 인천에서 아주 우리 다락방 목사님인데 대단한 목사님이라. 그런데 일순간에 그냥 지금 혼자 예배드리고 있다네. 아무도, 여러분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여러분 그릇은 좀 작아도 쓸 수 있어. 그릇은. 그런데 그릇이 더러우면 못 씁니다. 아시겠어요? 주의 종은 깨끗해야 돼요. 돈이나 이성이나 명예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심지어 자식이라도
하나님 싫어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여러분 성경 보면요, 그 자녀들이 보면 제가 보기엔 솔로몬이 그렇게 된 것 중에 하나 중에 다윗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렇게 오냐오냐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식은. 진짜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요, 아주 신앙도 좋고 참 신앙을 잘하고 막 자식 새벽마다 기도해서 자식을 놓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자식의 결정적인 비용을 가지고요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그걸로 자기 자식이 죽어요. 완전히 이 권사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왜 하나님이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기도원 가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왜 그러냐니까. 응답이 왔어요.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잖아. 내가 너 때문에, 네 자식 때문에, 네 자식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데려갔다 미리. 완전히 이 권사님이 회개하고 둘째 아들을, 셋째 있는데 둘째 셋째 아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다 자식을 모아놓고 딸하고 아들 둘이 있는데 넷이었는데 원래는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오늘부터 응답받고 나서 오늘부터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했다잖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나중에는요 자식들이 서운할 만큼. 근데 확실하게 기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히 주의 종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얼마나 그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식 중에 좀 왕을 세우든지 아니면 뭘로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자식들, 여러분,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무엘이 결국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 세웠지만 하나도 힘 못 쓰고 사무엘이 다 일을 한 거예요. 결국은 제대로 언약이 없으니까 하나님 쓰시지 않는 거예요. 쓰시질 않아요, 아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직이 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부분이 세 가지로 드러난다 했잖아요. 뭐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얘기예요. 구약이 다. 알겠어요? 구약이 전부 다. 그 세 가지 얘기예요. 전부 다. 앞에 있는 모든 부분이 뭐예요? 모세오경 그 부분이 전부 다 뭐예요? 제사장 얘기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쫙 무슨 에스겔, 에세야 다 뭐예요? 전부 다. 전부 다 뭐예요? 선지서, 예언서 아니에요. 예언서. 그 다음에 왕, 여러분, 열왕기상, 역대기상, 역왕기상 다 뭐예요 이게? 왕 얘기 아니에요. 왕.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려고 삼직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삼직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반드시 참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선지자를 계속 하나님이 세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전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기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에레미야도 그렇게 말씀 털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의 선지자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날마다 받아야 돼요, 말씀을. 두 번째,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범죄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 지은 다음부터는 절대로 재앙과 저주를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재앙이 오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참 대제사장이 오셔서 한 번에 맨날 내가 얘기한 대로 단번에 완전히 그 다음에 영원히 끝내버린 거예요. 저주를, 재앙을. 그래서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나의 참 제사장이 되면 언약을 딱 붙잡으면 저주의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의 재앙을 꺾는 거예요. 알겠죠?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두려움이 무슨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불쌍이거든요. 불쌍이 와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요, 내가 이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지, 이런 불쌍이 생기면 마귀가 딱 틈을 타요. 그래가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당해. 불쌍히. 그리스도 이게 딱 나올 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 다음에 뭐예요?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 힘으로 마귀를 공격 이길 수 없다니까요. 만의 왕 되신 참 그리스도이신, 왕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우리의 참 왕이다. 할렐루야. 이 삼직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왕인데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다스린다고 말이에요. 나를 오늘 또 누가 다스려요? 어느 인간이 누가 나를 다스리나?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자꾸만 뭐 누구한테 없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왕, 나의 주님만이, 나의 왕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지키심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인간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인간을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왕권 이름을 주었다니까. 그래서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형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걸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걸 사단이 가져갔다니까. 사단이. 그래서 세상 뭐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고 16장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세상 임금이 내가 하면 올 거다. 그러나 이제 나하고 관계없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이 삼직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온전한 우리의 구원자고 나를 지키고 축복하고 책임져 주시고 오늘 또 인도하시는 나의 왕이고, 그래서요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보좌를 가지시고 온 우주를 만물을 뭐예요?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배경이 돼요? 아멘이죠. 나의 배경이 되잖아. 보좌가 나의 배경이 되잖아. 보좌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선자 되시고 뭐요? 제생지신 그리스도와 아버지 되시고 모든 말씀을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말씀을 완전히 성취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뭐예요?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무엘 자식들을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뭐래? 장로들이 다, 이 장로들은 누구냐면 각 지파에 12지파 지파의 우두머리들이에요. 여러분.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누구한테 왔어요? 아니 누구한테 왔냐고요? 사무엘이 왔다니까. 눈을 바짝바짝 떠야지.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래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안 따르는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달라 이거예요. 왕을.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속에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를 조금 똑똑하고 능력 있고 경제도 쫙 부흥시키고 말이야. 우리나라 군대도 잘하고 말이야. 막 끝내주는 좀 그런 괜찮은 대통령이 좀 확실한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영웅을 기다린다니까. 자꾸 영웅을. 항상
혹시나 했다가 뭐예요? 언제나 역시나야.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 아니라 뭐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 알겠죠? 사람 의지하지 마요. 누가 나를 감히 우리는 사람, 우리가 말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 막 블레셋도 이기고 말이야. 사무엘이 대단한 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의지하고 그동안 믿음 가지고 블레셋도 이기고 이제 완전히 좀 평화롭게 잘 살아왔는데, 사무엘이 나이가 점점 늙어가지고 이제 힘들어지니까 아들을 세웠는데 이 아들들이 보니까는 싹수가 뭐라? 노래 앞이 안 보여. 얘들 믿었다가는 이게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기 전에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요, 분명히 왕은 하나님이심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집중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예요. 그냥 일종의 왕을 세워달라 이거예요. 당신 기도해가지고 왕을 하나님께로 허락받아가지고 우리가 해달라. 왜냐면 장로들도 알긴 알거든. 하나님 미스바 운동이 얼마나 되고 이제 별로 좀 지나갔는데 사무엘의 마음속에 싫어했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왕은 하나님인데 왜 자꾸 왕을 세달라는가?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는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조심하세요. 눈을 뜨시고 조심하라고. 왜 그래요? 사람 속에는 사람을 하나님보다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게 인간에게 욕구가 늘 와요. 좀 괜찮은 사람이 딱 드러나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유광성 목사뿐만 아니라 대단한 목사님 같이 보이는 사람도 뭐예요? 여러분, 한때 정말 그래도 조영구 목사님 보통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세계적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세상 저 구석의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가도 누구를 아느냐? 조영구 목사는 알더라고요. 이야, 어느 나라 가도 조영구 목사는 알아요. 아프리카 무슨 동남아시아 안 간 데가 없어, 전 세계. 그리고 그 이름이요, 데이빗 조, 패스터 조. 원래 조다이시라고 이름도 바꿨다니까 한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도 돈 문제 딱 걸려가지고요, 여자 문제도 걸려가지고 그 장로들이 참 은혜가 준 거라. 하나님의 은혜라 막아준 거예요. 그냥 워낙 크니까. 그래가지고 다 뒤에서 처리해버리고 다 막아준 거예요. 막아줬어.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간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통로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조건이 있잖아요. 깨끗해야 한다는 거. 다른 건 몰라도 깨끗해야 한다는 거. 이 깨끗함이 내가 행동을 잘하고 아무 죄도 안 짓고 그 말보다는 정말 100% 순도 100%의 믿음을 오직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7절에 아까 읽었죠?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 말에 들어주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들을 얼마나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돼서 그들을 얼마나 내가 인도했느냐. 그런데 조금만 여유가 있고 틈만 있으면 또 그들이 돌아서서 나를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시성경같이 내게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 대신 엄히 경고하고 너희들이 왕을 그렇게 원하니 왕을 세워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왕을 나중에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사울왕이, 제가 이 뒤편을 많이 읽었는데요 10장까지 9장 10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사울왕이 왕 되는 걸 보니까요 너무 괜찮은 왕이라, 내가 봐도 하나님도 너무 괜찮은 왕으로 딱 세웠어. 사울왕이요 집안 괜찮지, 집안 내력 참 좋아요. 그 다음에 키 크지, 얼굴 잘생겼지, 싸움 잘하지, 신앙 좋지, 100%라. 그래 나무랄 데 없는 거예요. 이런 괜찮은 왕을 세웠다니까.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왕을 어디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인간을 딱 볼 때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긴 있거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는데도 정말 모든 게 갖춘 사람이 보일 듯하게 보여.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조심. 나중에요 여러분 이 사울왕이요 나중에 딱,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뭐라?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정치학 교본에 중심에 하나 딱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 정치학 교본에 절대 권력은 뭐라? 절대 부패한다. 아시겠어요? 정치는요 하면 할수록 결정 부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괜찮은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나중에 뭐야? 휘하해. 그 이상한 놈들이 계속 그래요. 여러분 권력을 하고 있으면요 파리들이 그냥 막 툭툭 끌어. 얼마나 많이 끄는지 아세요? 끝내줍니다. 그냥 인간이 돈 좀 있거나 권력 좀 있으면요 막 붙어. 그냥 막 알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아니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룬 대단한 대통령이라. 진짜로 내가 봐도 정말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박정희 대통령만큼 그런 임금이 대통령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결정적인 부분을 그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나라 복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은혜지만 그래도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게 대단 아닙니까? 그러면 말년이 좀 은혜를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요? 권력을 안 놓으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총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권력은 뭐라? 절대 부패.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정말 인간들은요 항상 눈에 보이는 거, 그저 나를 좀 어떻게 괜찮게 해주는 걸 그걸 찾고 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긴 믿는데 늘 하나님은 두고 그 다음에 뭐요? 내 마음에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나 세상 임금은 뭐라? 사단의 나라에 공중권을 잡은 악한 영에 의해서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세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고개를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사진 찍어요. 세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세상 나라. 두 번째로 사탄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3대가 딱 돼 있다는군요. 이게 영원히 열려야 돼요. 이게 반드시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은 사단의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이 복음을 진짜 아는 인간이 만약에,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은혜라. 정말 여러분 다윗이 왕, 이 선지자 대표,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 대표, 그 다음에 뭐예요? 왕 대표. 이 중에 왕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델로 그리스도 대신 보여준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래. 다윗. 네 위로 영원히.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됐지만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 자식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서 자식끼리 싸워가지고 죽이고. 내가 볼 때는 다윗이요, 신앙 없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자식 그렇게 속썩이고 부인도 그렇게 장인 죽이려고 그러지. 아무튼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몰라요. 잊지 마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요, 다윗이 그러니까 끝까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식에게 앉혀놓고는 솔로몬에게 말해준 거예요. 제발 좀 신앙을 버리지 마라. 여러분, 세상 나라 임금들이, 세상 나라 왕들이, 대통령들이 왜 부패하고 망하는가? 왜 그래요? 배후에 사단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145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왕이신 여호와요. 하나님을 다윗은 뭘로 불렀다고요? 왕. 자기가 왕인데 자기 진짜 왕을 누구라가? 나의 왕이신 여호와요. 시편 뭐라? 145편 1편에 고백합니다. 나의 목자고 나의 왕 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러분, 세상 왕은요, 우리의 문제를, 근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어떤 인간도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대통령이나 능력 있는 왕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는 재앙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내 인생이 진짜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나를 구원하냔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선지자고 참 제사장 탐왕 되신 그분만이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선지자시고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누가 이겼어요? 그리스도. 유명한 말이에요. 백문일답. 그거 들어봤어요? 100가지 질문하면 답은 뭐라? 그리스도. 그러면 딱이 맞아. 여러분, 죄의 권세.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의 사단이요, 죄의 권세로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죄를 이길 수가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죄의 유혹이 오는데요, 못 이긴다니까. 그때 뭐요? 그리스도를 딱 찾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딱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왕 뭐라?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언약을 붙잡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나라 왕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명패가 뭘로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 딱 붙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진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 왕이신 유일한 인간의 구원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여주시고 나를 오늘 또 인도해 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 만왕 왕 되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 나와 함께 하시는 왕 되신 나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그 이름으로 사단을 꺾고 완전히 승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원령 나으리라. 여러분, 오늘 또 그의 이름으로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의 능력과 권세로 완전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걸 요구했지만 요구해서 사무엘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대목 하나가 더 있어요. 18절 보세요. 18절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날에는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라?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니 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그 왕이 너희를 도와주겠지. 너희를 지켜주겠지. 그 왕을 의지해. 그 왕한테 얘기해. 그러자 뭐라고 말해요? 응답 안 하겠다 그러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르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앞에 싸워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요, 이제 하나님의 답이 나와서 22절 마지막 읽고 끝납시다.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장로들이 끈질기게 왕 세우더라 결국 허락하고 왕이 세워진 거죠. 오늘 말씀, 그러나 이걸 확인하면서 인간의 우리라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알겠죠? 어떤 인간도 나의 왕이 될 수가 없구나. 아무리 괜찮은 인간도 절대로 그 사람을 믿을 수는 없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참된 왕, 만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왕 되신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저로 나오라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권세로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온전히 저희들이 올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